할렐루야. 예,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예. 예.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더 계시네요. 그죠? 예. 자, 오늘, 우리 교회가 127년, 7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127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거 참 자랑할 일이죠. 네, 자랑할 일입니다. 근데 역사만 자랑하면 안 되고요. 정말 교회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가 위기다 그러는데 정말 교회의 위기는 뭐 코로나나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위정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위협하고 또 우리가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것이 뭐 위협이지만 진짜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교회 내부의 위험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제일교회는 역사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또 계속해서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난 127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시고,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서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심해라. 이 배에 탄 사람은 한 생명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배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선언한 대로 지금 배가 육지를 향하여 가도록 하십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자정쯤 되어서 선원들이 지금 배가 육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 육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물길을 재었더니 처음에는 20길이었는데 두 번째 좀 더 가서 재었더니 15길로 물길이 점점 물의 깊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곧 육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배가 육지로 가까이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부서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배 뒤쪽인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날이 새도록 기다렸습니다. 근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아주 치사하게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 앞쪽에서 마치 닻을 내리는 척 하다가 거룻배, 구명정이죠, 거룻배를 내려서 탈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것을 막았죠. 선원들이 배에 없으면 이 배에 탄 사람들 살지 못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군인들이 그 거룻배의 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선원들을 배에 묶어두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점점 날이 새자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본인이 직접 먼저 앞서서 본을 보이죠.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먹는 이 음식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실 줄 믿고 성찬의 의미를 담아서 이 식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식사하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떡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다 그렇죠. 276명의 사람들이 다 바울이 먹는 그 떡을 받아 먹은 것은 하나님은 모르겠으나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은 믿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아, 이제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것이죠. 그렇게 떡을 받아서 배불리 먹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밀을 바다에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곡물이죠. 이 밀입니다. 입에는 이 곡물을, 이 애굽에서 생산된 이 밀을 로마로 운송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밀을 이제 배불리 먹고 바다에 버렸는데, 버린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라도 배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안을 향하여 가다가, 육지를 향하여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버리면, 배가 무거워서 바다 속에 가려져 있는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배가 부셔져 버려요. 그러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그래서 배를 어떻게든 간에 가볍게 해서 해안 쪽으로 더 가려고, 더 가기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곡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새자 육지가 보여요. 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지난 이제 날이 샜으니까 15일째 되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보름 동안이나 이 풍랑에서 사투를 벌였지 않습니까? 마침내 육지가 보여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보여진 육지는 어떤 곳이냐? 경사진 해안이 있는 항만이 보였어요. 이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움푹 이렇게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항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항만이 경사가 졌어요.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논의를 합니다. 저곳에 배를 대일 수 있는지, 저곳까지 배를 운행해서 배를 대일 수 있는지 논의를 합니다. 이 말은 경사진 항만에 배를 대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한 결과, 그곳에 배를 대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것밖에 결정할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항만에 배를 댈 수 없다고 할지라도 배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를 대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하느냐? 지난 밤에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닻을 4개나 내렸잖아요. 그 닻의 줄을 끊어서 닻을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배는 이제 닻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닻이 없어요. 닻이 없습니다. 이 말은 브레이크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는 이 배를 가지고 바다를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주의 입장에서 이 배를 포기하면서까지 뭐예요? 생명을 건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를 풀어서 내렸습니다. 키를 풀었다라고 하는 말은, 키는 배를 조정하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핸들과 같은 거예요. 그 키를 내렸다라고 하는 말은, 줄을 풀었다라는 말은 바다에 내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풍랑 때문에 바람에 밀려서 배가 갈 때에 이 키를 바다에 두면 안 돼요. 그럼 배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키를 들어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육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배 방향을 묵지 쪽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다시 키를 바다로 줄을 풀어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돛을 달았습니다. 돛을 달았는데, 돛을 달았다라고 하는 이 돛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이곳에만 사용된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돛이라는 단어가 아르테몬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르테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돛은 배 앞쪽에 있는 작은 돛을 이야기합니다. 통상 배의 규모에 따라서 돛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둥을 세워놓고 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큰 돛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276명이나 타고 있는, 그러니까 한 600명 정도 탈 수 있는 아주 규모가 큰 배예요. 그러면 돛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데, 당시 이 바람을 이용하는 배였기 때문에 이 바람을 이용해서 배의 속력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돛은 큰 돛입니다. 그 배에서 가장 큰 돛은
바람을 이용하여서 배의 속도를 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르테몬이라고 하는 이 돛은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돛이 아니고 배 앞쪽에 있는 작은 돛인데, 이 돛은 바람을 이용해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물론 키도 있지만 이 돛이 방향을 상당히 좌우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을 잡는 데 사용하는 이 돛을 다시 올린 거죠. 돛을 달고 이제 육지 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이렇게 육지 쪽으로 배가 이제 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서 배를 누가가 걸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두 물이 막 만나서 흐르는 곳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배가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간 지역이 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두 물이 만나서 흐르는 그곳에 배가 도착했는데, 그 물 아래쪽에는 모래 웅덩이든,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래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해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는 모래톱이든, 아니면 우리 서해에 가면 뻘이 있죠. 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뻘과 같은, 갯벌과 같은, 이런 무태 배 앞부분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꽂혀버린 거죠. 두 물이 만나서 흐르는 그곳에 배 앞부분이 그 해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는 모래인지 아니면 뻘인지도 모르겠는 무태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꼼짝달싹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앞부분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두 물이 마주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얼마나 강하고 세겠습니까? 근데 그 파도가 배 뒤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에 배 뒷부분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좌초되는 거죠. 파손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배 뒷부분이 파도에 의해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쿵 하고 부딪혀서 앞에는 꼼짝도 못하고 꼼짝달싹 안 해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파도가 쳐가 배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냥 아수라장이겠죠. 그죠? 뭐 아수라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죄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죄수들이 바다에 뛰어 들어가지고 헤엄쳐서 육지로 도망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죄수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백부장에게 요구하는 거죠. 당시 로마는 죄수들을 지켰던 자가 죄수를 놓쳐버리면 그 죄수 대신 죽어야 됩니다. 죄수 대신 죽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죄수를 지키던 자가 죄수를 잃어버려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예들이 등장하죠. 사도행전에는 그런 예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이죠. 야고보를 처형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처형하려고 결정한 날 전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 묶여있는 그 모든 착고를 풀고 옥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탈출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 처형하려고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베드로 있어요, 없어요? 오해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지켰던 그 간수들을 대신 어떻게 해요? 처형해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27절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할 때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할 때에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옥터를 막 지진을 하게 해가지고 흔드셨잖아요. 옥터가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모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확장 열리게 했어요. 깜짝 놀란 사람이 있죠? 자다가 이 옥을 관장하는 간수장이죠.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간수장이. 왜요? 이 옥에 있는 죄수들 다 탈출했다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 책임져야 돼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 죄수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 자기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은 이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죄수들이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쳐서 도망가 버리면 잡아야 되잖아요, 다시. 그죠?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잡으면요, 자기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수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는 백부장이 죄수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군인들의 뜻을 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뜻을 막았다. 여기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백부장에게 말할 때 이미 무슨 계획 다 세워놨어요? 죄수들을 죽일 계획 다 세워뒀어요. 다 세워두고 백부장에게 지금 허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수 있으니 자신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계획 다 세워놓고 백부장에게 죄수들 죽이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예? 그러나 백부장은 누구를 살려야 돼요? 지금 바울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군인들의 계획을 막았어요. 자, 여기 막았는데 뜻을 막고라고 했느니, 막고라고 하는 말에 이 문법적인 시제를 보면, 문법을 보면 단지 그들의 계획을 안 된다라고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차단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군인들의 입장에서 백부장은 죽이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백부장만 죽어요? 아니, 자기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죽이지 말라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일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그냥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으니까 뭐 그럽니까? 군인들 중에는 자기 살기 위해서 백부장이 뭐 죽이지 마라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뭐예요? 백부장이 다 차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행위를,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완벽하게 막았을까? 그 이유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랬다.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가 지금 중요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구원하려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블로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 블로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10번 사용됐습니다. 10번 사용됐어요. 이 10번 중에 3번은 사도들의 명령에 사용됐고, 사도들의 명령, 복음 전하는 명령에 사용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7번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낼 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구원하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항상 어떤 의미로 사용됐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주권적인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누가가 백부장에게 적용하여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주권을 의미하는, 주권적인 그 뜻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백부장에게 누가가 사용하여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한 것은 사실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백부장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은 백부장이 바울을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네, 시돈에서 호의를 베풀어서 친구들 만나서 대접받도록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살려야 돼. 백부장이 이 바울을 좋게 보았기 때문에 살리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죽이면 안 돼, 바울은 살아야 돼, 그런 어떤 태도로 바울을 살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살리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백부장을 이용하셔서 바울을 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나님은 지금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뭐예요? 지금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이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어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2명의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처럼,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처럼 바울이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지키는 거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한 생명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도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백부장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백부장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만약에 누구나 한 사람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배에 탄 생명은 한 생명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바울의 이 선언은 이루어져요?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생명은 한 생명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했던 하나님의 선언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역할을 백부장이 하고 있어요. 근데 백부장이 이거 알고 합니까? 백부장 알고 해요? 백부장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군인들로 하여금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차단한 이후에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지로 건너가게 합니다.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로 건너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배가 부서져서 막 떠다니는 널빤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가든가 아니면 배에 물건을 의지하든지 간에 육지로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누가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배는 부서졌습니다. 배는 이제 부서졌어요. 배는 부서져서 못 쓰게 됐지만 이 배에 탄 사람은 한 생명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 생명도 해를 당하지 않고 육지에 다 상륙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틀림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주권적으로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셨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울이 믿는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다른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셨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그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실 것이다, 구원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선포했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그대로 될 줄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바울이 하나님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보여요? 바울은 하나님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보여요. 이 배에 탄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봐요?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그 믿음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그 믿음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면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대로 될 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하신 거죠. 바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고, 그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세우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럴 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항상 어디에 뿌리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뿌리를 둬야 돼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지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덮어놓고 믿으시는 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이런 코로나 상황이 딱 되면 교회에 안 나와요. 믿음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바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이죠. 바울은 이 배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모두가 육지에 상륙했을 때 우리가 운이 좋아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비록 자신들이 육지에 헤엄쳐서 나오고 널빤이나 배에 물건 붙들고 의지해서 육지에 나왔지만 한 사람도 우리가 운이 좋아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섬기는 그 우상, 그 신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구나 없어요. 육지에 상륙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276명의 사람이 헤엄을 치고 또는 널빤이나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서 육지에 상륙했지만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구조되니라 라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구조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조됐다는 말은 내 힘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외부의 힘으로 살게 된 거예요. 외부의 힘으로 살게 된 걸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276명의 사람이 하나님이 구조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조에 의해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조되니라라고 하는 이 말을 베드로도 사용했는데 베드로는 이 단어를 홍수 심판에서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으로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구원을 얻은 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주셨는데 몇 명만요?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오늘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구조하셨듯이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276명의 생명을 구조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마침내 상륙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생명들 바울에게 맡기시고 바울을 통해서 구조하셨습니다. 누가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구조받은 이 일을 기록하면서 거친 풍랑이 배들을 깨트리는 경로한 바다와 같은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인간들에게 오직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인데 276명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이 배를 타고 있어요.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은 엄청난 큰 돈 벌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돈 벌기 위해서 로마에 고용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생산된, 애굽에서 생산된 이 밀을 로마로 운송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 배에 있잖아요. 또한 이 배에 있는 승객들 가운데는 아시아와 로마를 오가면서 물건들을 팔아 장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중국을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은 로마로 들어가고 모든 것은 로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로마를 보기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바울을 비롯하여 가이사라에서 총독이 로마까지 호송하라라고 했던 죄인들도 있고요. 수리아에 파견되었다가 이제 로마로 돌아가는 군인들, 백부장을 비롯하여 군인들이 이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 배를 탄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이 배를 탔어요. 다른 목적을 갖고 이 배를 탔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각기 다를 거예요.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은 이 배와 이 배에 실려 있는 이 밀, 곡물이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귀한 것이겠죠. 로마와 아시아를 오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팔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 물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가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풍랑에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배도 잃어버리고 곡물도 다 잃어버렸어요. 로마로 가서 장사 좀 해보려고 가지고 왔던 물건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 잃어버렸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생명,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져주셨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생명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더 가지기 위해서 경로하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물어요, 우리에게.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라고 물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배일 수도 있어요. 곡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배와 곡물을 다 잃어버리고 물건들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다 잃어버렸지만 이들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나의 생명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 없어요. 천안을 주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생명 살리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죠.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비록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이 생명 살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바울에게 276명의 생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김포 제일교회에 이 생명 살리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127년 전에 이 김포 땅에 이 은둘의 땅,
이 절망적인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생명 살리시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냐? 영혼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사명이죠. 여러분, 정운락 목사를 하나님이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목양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에 대한 선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여기 있죠? 네, 여기 붙여놨어요. 네? 이게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왜 해요? 그것이 사명 선언이에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이 뭡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현수막 보고 계시죠? 앞에 있는. 그리고 눈치 빠른 분들은 주보 뒷면을 빨리 펼치십니다. 예, 주보 뒷면 아직 안 펼치시네. 예, 주보 뒷면을 딱 보시면 우리 교회에 사명과 있고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자, 사명 선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예수의 가족이 되게 하고 교제와 훈련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가족이 되게 하고 교제와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교제와 훈련을 통해서 그들 역시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더 헌신해서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역사만 아니라 이 사명을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